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일곱인의 재앙이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에 심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심판과 심판 사이에 천국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메시지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체이시고 주인이시고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주일 본문에서 일곱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1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일곱인 중에서 첫 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십니다. 이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예수님, 합당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자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분이 심판자인 것이 합당한 당연한 내용인데,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모습을 묘사했는데 그 중에 열쇠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죠. 1장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이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런 열쇠에 관한 내용이 바로 생명과 사망의 모든 권세의 열쇠이고 이 열쇠를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자,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떤 전쟁에 관한 상징적인 묘사라고 볼 수 있는데, 흰 말을 탄 자가 이 땅에 승리한다는 것, 예수님이 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죠. 근데 그가 이기고 이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신다라는 것이고, 흰말, 흰색은 순결의 의미이며 승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재앙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이라는 재앙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둘째 인을 떼십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인에 관한 내용도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붉은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 전쟁을 하고 죽이게 하고 이런 재앙에 대한 내용은 다 주께서 허락을 받아서 주께서 보내시는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재앙을 보내신다, 죽게 하신다, 전쟁을 일으키신다, 이런 내용을 묵상할 때 두 번째 정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거역하고 반항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갈등과 전쟁의 주가 되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전쟁도 일으키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질투를 일으키십니다. 노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지내려는 어리석은 고집을 이 땅을 사는 동안 빨리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고집을 꺾지 않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히 이 전쟁과 재앙과 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을 꺾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죠. 원수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화목한 자로 있을 것이냐, 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입니다. 5절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세 번째 인을 떼신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좀 다릅니다. 검은 말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가 든 거는 무기가 아니라 저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음성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일반 시에는 한 데나리온으로 밀 10대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대밖에 못 산다는 것은 이 재앙은 인플레이션, 즉 경제 대란, 기근입니다. 아마도 전쟁 때문으로 인한 기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검은 말, 이 검은색은 기근의 재앙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의 해석은 좀 어려운 것인데, 기근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인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번째 인을 떼신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은 어떤 의미냐면 시체의 색 또는 죽음의 색입니다. 또 말씀에서 이미 사망이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죽음의 재앙, 이 네 번째 재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믿는 자이건 믿지 않은 자이건 다 고통을 받기도 할 것이고, 또는 믿는 자들은 제외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고난이 진행이 될 텐데, 이러한 이 재앙은 일단 제한적이고 그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택한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첫째인부터 오늘 본문은 넷째인까지 봤는데, 이 재앙에 대한 내용을 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찬양곡으로 자주 부르는 기뻐하라 주는 우리 편, 기뻐하라 주는 우리 편, 기뻐하라 승리는 우리 것, 크고 영원하신 주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 영원한 왕 가장 높으신 주, 이런 가사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재앙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받거나 망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이 심판은 믿지 않은 자들, 반항하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안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자이시기도 하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갈등과 전쟁의 주가 되기도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런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전도하며 선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명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포함시키며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하며 주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